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하던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역시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는 장면들, 여호수아는 똑똑하게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걱정이 앞섭니다. 저들이 내 말을 과연 들을 것인가? 모세에게도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터인데
이 강둑을 넘을 정도로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앞에서 저들이 과연 나의 명을 따를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약해졌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존경받는 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똑같이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냥 나 자신만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런 삶은 살기가 쉽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목적이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온갖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이후의 일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채찍에 두들겨 맞고 돌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채찍도 한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채찍을 치더라도 40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다 보면 잘못 셀 수가 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때립니다. 39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벌을 3번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곤장이라고 그러지요. 볼기를 벗겨놓고 매로 치는 겁니다. 그걸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갔습니다. 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증언대로 나는 항상 죽음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온갖 위험이 그의 일생을 다 차지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3번 배가 깨졌습니다. 파선을 3번 겪었어요. 강의 위험, 강도, 이스라엘 동족들이 또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족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미워했습니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일생에는 안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겪을지를 한시 후에 자신의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생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손수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건축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복음 전도에 필요한 그 비용을 자신이 마련했습니다. 자비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먹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시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굶고 춥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울이 비참하게 여겼느냐? 슬퍼했느냐?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매 맞는데, 학대받는데, 굶는데, 추위에 벌벌 떠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락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살았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고난을 난관을 위험을 겪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분을 내가 얻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지요. 바울은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도 하늘의 상을 받으면 이것은 행복이고 이것은 기쁨이고 풍요고 만족이고 그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가 되었으니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많은 고난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나 낙심할 만하고 지금 약해질 만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내가 기적을 행함으로써 너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요단 강물을 세우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해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도착하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같이 합시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명하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을 통해서 하세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사람이 가릅니까? 요단강물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오지요. 9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10절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에 지금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 7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세우십니다. 요단 강에 길을 내십니다. 홍해 바다 속에 마른 땅을 대로를 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 강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은 곧 그 다음에 진행될 가나안 땅을 원주민들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강물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걸 보면 7 족속 다 쫓아내신다는 것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정탐꾼의 일원으로 갔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이 증명이 됐었지요. 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에 길을 내신다. 요단강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신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창세기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원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요.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이 봅니다. 그리고 곧장 두 형제에게 가서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것을 내가 아버지가 이런 꼴을 내가 보았어.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비난합니다. 알립니다. 형제들에게.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와서 오자마자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함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지요. 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함은 구원의 방주를 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온 가나안의 저주,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있게 하시는, 없는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의 신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그리고 이 세계, 이 인류의 운행과 역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주관이고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를 지배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작은 행성인 이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더 큰 행성이 와서 부딪히지를 않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셔.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관, 이러한 우주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일, 이 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이렇게 쭉 상고해 가겠지만 이런 모든 기적적인 일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혼자 하시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쫓아내지 못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땅을 주셨는데도 고통을 당해요. 7 족속을 쫓아냈는데도 남은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괴롭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로 삼는 그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로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을 쫓아내는 일, 이런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언약을 지키신다. 신실하시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눈앞에 곧 전개될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의 내용을 미리서 보여줍니다. 보라,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땅, 표현이 다르지요. 가나안 땅만 지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을,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여러분, 사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건너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건너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언약궤가 건너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가셔요. 과거에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들의 앞에 가셔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앞서 가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라. 과거에도 12명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사람, 그들은 다 믿음이 없이 이스라엘을 낭망하게 울부짖게 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다르지요.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어 서면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의 물이 선다. 서게 될 것이다. 물이 선다. 지금 신세대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았던 1세대들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믿기가 쉬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중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생한 성도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선다. 흐름을 멈춘다. 스탑된다. 한 곳에 모여서 쌓인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지금 눈에는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곧 나타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보고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홍해 물도 가르시고 요단 강물도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가능한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순종하라. 물이 선다. 기적을 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물을 세우신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단 강에 길을 내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실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곧바로 저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장애물이 제거된다. 길이 열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세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안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